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6절까지 전부 같이 읽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천국에서 큰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큰가? 키가 큰가 그 말이 아니죠. 어떤 사람이 제일 높은가 그 말입니다. 너무 이해력이 빨라요. 너무 이해가 아니라 정말 최고로 빨라요.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있을 때, 예수님 안 계실 때 자꾸 말싸움을 했어요. 말다툼을 했어요. 그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은 천국에서 누가 높으냐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이냐?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그렇게 자꾸 말다툼 하던 중에 나온 질문입니다. 예수님께 물어보자.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높습니까? 큽니까?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까?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제자들의 생각에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이런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시게 되면 이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 지상 천국이 세워질 것인데, 그러면 그때 우리 제자들이 전부 한 자리씩 차지할 터인데 누가 장관이 되고 누가 총리가 되고, 총리도 장관도 여러 자리인데 누가 더 높은, 더 중요한 장관 자리에 오르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자꾸 논쟁이 있었다고 말이죠. 말싸움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오해하고 있지요. 무엇을 오해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을 이 땅에다가 나라를 세울 것으로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누가 더 고위직에 오를 것이냐, 베드로가 제일 위에 오를 것이냐, 아니면 요한이 먼저 오를 것이냐, 아니면 야고보가 오를 것이냐, 전부 그 자리에 욕심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선거를 했죠. 네. 이제 다스립니다. 자리에 앉게 되면 통치하지요. 이 세상의 현세적인 통치권,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권력 싸움, 다툼하듯이 지금 제자들도 이런 세속적인 권력에 관심이 지금 아주 많은 상태죠. 관심이 집중되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먼저 오늘 본문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라. 먼저 돌이키라는 말씀을 하셔요.
돌이켜야 됩니다. 이런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권력을 휘두르듯이 천국에서는 권력을 휘두르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가짐을 돌이키라, 방향을 바꾸어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 그 생각이 틀렸어. 마음이 틀렸어. 천국은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고 남을 통치하고 윗자리에 앉아서 막 큰 소리치고 이러는 곳이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하십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누구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단순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때가 묻지 않았어요. 세상에 때가 묻지 않아서 깨끗합니다. 순결합니다. 단순, 순결. 어린아이들은 막 남의 위에 서서 막 이렇게 의시되거나 그렇게 교만하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어른들처럼 막 자신을 높이고 자꾸 다른 사람의 막 등을 받고라도 올라가서 내가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낮춥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죠.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신들이 연약해서 자신 스스로 내 힘만 가지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요. 그래서 항상 부모를 믿고 의존하고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중요한 대목입니다. 의존성이 있습니다. 왜 어린아이는 부모를 엄마 아빠가 없으면 살 수 있어요? 살 수 없지요. 예, 그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사람은 누구든지 어른이든지 어린아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노인이든지 어린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다 누구를 의존해야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의지 않고 나 혼자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리고 아버지 곁을 떠났던 대표자가 누가복음 15장에 지난번에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오히려 귀찮아 자꾸 나에게 잔소리하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시키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해라 귀찮아. 나 혼자 잠 자고 싶은 대로 아침에 늦잠 자고 또 내가 그냥 놀고 싶은 대로 놀고 공부해라. 이런 잔소리 듣기 싫어. 그리고 둘째 아들이 떠났어요. 성경에 에덴 동산에서 그랬죠. 아담에게 마귀가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 하나님 의존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너보고 죽는다고 그랬지 절대 죽지 않아.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거짓말이야.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거기에 속아 넘어갔죠, 아담이.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죠. 우리 어린이날 주일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를 잘했어요. 쫓겨났어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한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제는 하나님 곁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무엇이 찾아왔습니까? 죽음이 찾아왔어요.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이 찾아온 거예요. 그걸 따먹지 않고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계속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하나님 곁에 살았더라고 하면 죽지 않을 수도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말이죠. 애초부터의 영생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틀립니다. 처음부터 영생하는 존재 같으면 하나님과 동격이 돼요. 그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영생할 수도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천국은 내 야심을 펼치는 그러한 땅이 아닙니다. 내 욕심을 채우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의시되고 교만하고 잘나 보이고 그렇게 설치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들의 천국. 어린아이들만 사는 곳은 천국 같겠죠. 전적으로 순수한 세계입니다. 그 나라는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아멘.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만,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순결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랬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지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에요. 그는 근본 하나님이셔요. 그렇지만 인간으로 오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살았어요. 의존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야 나는 살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중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이죠. 중생한 사람은 영적으로 순결한 사람들입니다. 새로 막 갓난 아이들이니까요. 그 중생한 사람들이 돌이켜서 회개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자신을 신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물질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권력을 의존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세계가 곧 천국이라는 가르침입니다. 5절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다. 무슨 말씀일까요? 천국은 내가 높게 되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잘 섬겨줌을 받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 아니고 아주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는 이 당시에 별로, 요즘은 어린아이들을 굉장히 귀하게 대접들을 하죠. 각 가정에서. 예수님 이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은 제자들이 자꾸 예수님 주위에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오지 말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린아이들을 하나도 중시하는 경향이 아니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세상에서 너희들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무시하고 그냥 무시해도 좋은 존재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그 아이들을 보아라. 얼마나 겸손하고 순진하고 낮고 얼마나 순결하고 단순하며 의존하며 부모를 의존하며 사느냐. 이런 속성을 가진 중생한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 아이들 이렇게 낮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렇게 너무 순진하면요, 너무 사람이 겸손하면요, 너무 욕심을 안 부리면요, 그런 사람을 바보 취급합니다. 그 사람은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취급받기 쉬워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런 사람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욱더 아끼고 더욱더 높여야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맷돌을 메고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경고하시죠.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이 있죠. 몸이 불편한 분들이 있습니다.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약자들을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메시지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참 존중하고 그들을 돌보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사당동에서 강의하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철이 하나 도착했어요. 그런데 종점이 사당역인 거예요. 그러면 거기까지만 오니까 그 더 멀리 갈 사람들은 거기서 다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방송을 아무리 해도 안에서 안 나오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긴 막대기를 들고 있어요. 맹인인 거예요. 저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벌써 CCTV로 저 방송에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금 앞을 못 보시는 분을 좀 인도해 주세요, 좀 이끌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게 해 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들어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당역이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근데 저는 그때야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소리를 듣고, 방송을 듣고 그 지팡이 있죠, 그걸 톡톡톡 두드려서 그 문을 찾아 나왔는데, 이제는 나와서 거기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 있죠. 이제 이쪽 안산 오이도 쪽으로 가는 열차를 타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안 보이지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그 사람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말을 거는 사람 관심이 없어요. 아무도요. 그래서 제가 그쪽으로 갔습니다. 가서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니까 저요? 안산 가는 거를 타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여기 앉아서 여기 서 계시다가 다음에 오시는 차를 타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방향을 뒤로 돌려드렸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철이 뒤에 서서 반대 방향으로 서 있는 거예요. 이분이에요. 그래서 그것부터 이렇게 한 두세 사람 뒤로 살짝 틈이 있길래 그 사이에다 내가 이분을 살짝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는 저는 원래 있던 자리가 그 옆에 문이었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와서 보고 있어요. 열차가 왔습니다. 아무도 그 사람을 부축해서 이렇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 사람이 없어요. 들어가서 자리에 서로 한 자리 두 자리 비면 뛰어가서 앉지요. 물론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도 없어요. 저도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앞에 사람이 한 분이 일어나요. 저는 이제 가방은 항상 여기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타니까, 그래서 잠깐요 그러더니, 그리고 제가 저쪽으로 부르러 가야 되는데 부르러 가는 동안에 누가 이 자리에 앉아버릴까 봐 그 옆에 있는 아가씨가 한 분 있어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그분 좀 불러서 이리 오시라고 그러세요. 앉고 싶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했는데 안 앉겠대요. 그분이요. 그냥 서 있겠대요. 안 앉겠대요. 아마 거기에서 좁은 틈 사이를 밀치고 여기까지 오는 것 자체가 그분에게는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저도 나중에야 들었어요. 그러더니, 그래서 이제 제가 앉았지요. 금정역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금정역에서도 내리는 거예요.
안산 가는 곳을 간다고 했는데 검정역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 내려서 같이 물어봤어요. 안산 가신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 내리시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요 인천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1호선으로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디 가면 1호선을 갈아탈 수 있느냐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서 바로 못합니다.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와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서 저쪽에 가서 이제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왔는데 마치 올라가는 기차를 타실 할머니 한 분이 이분을 딱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같이 가시게 돼서 잘 됐습니다. 이분 구로에서 내리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구로에서 내리면 된다는 것은 알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계셔서 저는 참 홀가분한 마음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섬기지 않습니다. 섬김 받기는 참 좋아합니다. 교회는 섬기는 훈련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런 곳이, 그래서 가능하면 자꾸 영화원 같은 데도 우리 학생들은 가서 한 번씩 견학하고, 또 양로원 같은 데 가서도 봉사하고, 이런 것을 밖에서도 배우고 교회에서 또 말씀으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천국 갈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시민의 속성인 순진, 단순, 겸손, 이런 속성을 가진 어린 아이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이것이 하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이 들어간다고 하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는 어린아이들을 향한 말씀이시고, 대한 말씀이시고, 그러면 어른들은 못 간다는 이야기냐? 어른들도 돌이켜서 높아진 마음을 낮게 돌이키고 교만한 마음을 겸손하게 하고 다른 사람 찾고 이렇게 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을 점점 더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들과 같이 된 영적으로 순결해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동시에 비유적인 실제적인 문제이고 어린아이들에 대한 실제적인 문제인 동시에, 가르침인 동시에 어른들에 대한 비유적인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아세요 그거? 어린아이들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제일 누구를 사랑하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을 제일 사랑하세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어린아이들을 더 사랑하세요. 제일.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신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사랑하신다. 우리는 어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자꾸 겸손하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린아이들이 들어가는 이런 복된 나라, 권세 부리고 세도 부리고 유세 부리고 다른 사람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이런 나라가 아니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어요? 기도드리겠습니다.